에베 2장 1절에서 1절치가 먼저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누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 수양회를 갔어요. 이 수양회를 갔는데 마지막 날에는 캠프파이어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 준비를 했는데 저 산 위에 나무에다가 철사줄을 쫙 매놓고 그 운동장에는 휘발유를 뿌려놓고 다 이렇게 장작을 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이제 성령의 불이 다 임하도록 그 철사줄에서 이렇게 솜뭉치에다가 석유를 묻혀놓고 여기서 불을 붙여가지고는 쫙 내려와서 그 나무에 불이 팡 터지면서 이제 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이제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목사님이 다 이제 예배 인도를 하다가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할 때 이제 거기 있는 김 집사하고 약속을 해서 이제 그때 탁 이것을 내려보내 불을 붙여라 그랬어요. 이 목사님이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이 김 집사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불을 안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야 김집사 불 내려라 소리니까 예 그러니 불을 탁 내려가지고 그냥 불이 와가지고 팍 터지게 됐어요. 누가 내린 거야? 이 뭐 김집사가 내리게 된 거야. 아니 그때 딱 보고 있다가 눈치를 채고 탁 내리기로 약속해 놨는데 이 멍청한 김집사가 딴 생각을 하고 있다. 목사님이 하는 걸 보니까 답답하니까 김집사야 불 내려라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야. 뭐든지 맞아야지 연출이 되는 건데 이 엉뚱한 김집사 만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의 불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이란 뭐냐? 진짜 신앙생활이란 거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아멘. 실제적으로 하나님 믿는 거라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아멘.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없어. 누구든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는 말은 해.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말씀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은 항상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신 분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 실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못 누리고 못 만들고 있는 이런 생활을 뭐라 그러느냐?
종교 생활이라고 해요. 종교 생활.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막 일어나서 영혼이 살아나고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더러운 귀신들이 막 물러나고 병이 치료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다가는 점점 그런 역사가 식어집니다. 그런 역사가 식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성경 말씀으로서 정립을 해나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계속 가지고 붙들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이 신앙들이 지식으로 넘어가고 화석화되어가는 신앙이 돼버려요. 그렇게 될 때는 성경에 일어난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뭐라 그러느냐? 2000년 전에 성령님 역사하셨지 지금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가 아니다 라는 것까지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신학과 교리와 모든 건 다 정립이 되고 성경 공부는 잘하면서도 화석화되어 있는 이러한 신앙이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되냐? 천국은 있다는 건 알면서 믿어지지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말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나와 연관되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교회는 다닙니다. 중직 직분은 받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모든 건 본데 반듯한 신앙생활 하는데 실제는 뭐가 문제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내 삶이 피곤하고 지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좀 내 삶을 쉬려고 합니다. 뭐가 내가 편한 대로 믿으려고 그럽니다. 내 원하는 대로 생활하면서 이 교회는 점점 뭐가 되냐? 형식화가 되어가고 습관화가 되어가고 이제 이러면서부터는 교회가 어떻게 되냐? 큰 교회, 멋있는 웅장한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이런 데로다가 점점 흘러가면서도 실제 성령의 역사는 맛보지 못하는 형식화된 교회가 돼버리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김선 목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역사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함께 이런 기도 속에 우리가 날마다 몸부림쳐 살아가는데 이런 역사를 실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방법이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외형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실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사랑 받으며 은혜 받으며 능력 나타나며 축복 받으며 승리하는 신앙생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듣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데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냐?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려면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지를 않아. 그것부터가 이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말씀이 느껴지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경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성경 말씀이 지혜가 되고 성경 말씀이 분별력을 주고 인내를 시켜주고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안 읽고 있다면 안 읽고 있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성경 말씀 많이 읽는 거. 성경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회의 사도 바울 다음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를 통하여 모태신앙으로부터 많은 신앙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발버둥을 치며 이단에까지 빠지게 되었던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지식을 많이 가져 영적인 갈급함 속에 있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갈등 속에 있다가 나중에는 타락하는 상태까지도 이뤘어요. 그러다가 그가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성경을 읽어라 그러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딱 찾아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11절 12절을 딱 펴게 됐어요.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어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은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을 다 읽는 가운데 완전히 성령이 사로잡아지고 그로 인하여 그가 정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역사를 이룬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성경은 무시하고 기도를 통하여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거로만 치우치기 쉬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지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다. 이 말씀대로 보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관절도 날 것 같아. 그죠? 우리는 병이 날 수 있는 거야. 왜? 분명히 저기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면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병이 낫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경 읽을 줄 알아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이 말씀을 먹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나를 만들어야 돼. 오늘 우리가 너무 성경에 무식해. 성경에 너무 무식해. 성경을 읽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육신적인 일에다가 비중을 많이 두지,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고 인도받고 역사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 영적인 일에는 너무 소홀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영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말로는 영의 사람이고 실제로는 어떻게 살아가요? 육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빠져있는 현실적인 거, 화석화되어 있는 신앙의 원인임을 우리 초대교회는 알아야지. 무슨 교회? 살아나는 교회. 무슨 교회? 살리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읽을 줄 아는 결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특별 역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특별 역사가 뭐냐? 다른 걸 통해 말씀 주셔. 민수기 22장에 보니까 발람이란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발락이라는 모압 왕의 초청을 받아 그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이 타고 가던 나귀가 앞에서 천사가 발람 선지자 자기 주인을 죽이려고 하는 칼을 들고 기다리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자기 주인을 살리려고 뒷걸음치면서 가니까 이 발람 선지자는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나귀는 천사를 보는데 자기는 못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귀를 채찍질하면서 이놈의 나귀가 왜 그럼 때렸어요. 꼭 가다가 보니까 또 천사가 기다리니까 이번에는 나귀가 이 가시 울타리가 있는 데를 막 피하니까 다리에 막 가시가 찔리니까 또 지팡이로 막 때렸어요. 세 번째는 천사가 기다리니까 나귀가 오도가도 못해 털썩 주저앉았어. 그러니까 그냥 뭐라 그러냐, 내가 지금 칼이 있으면 너희를 당장 죽였을 거다 그래.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열어 말하는 거예요. 나귀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리려고 나귀 입을 통해 말씀하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던 베드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굴 사용했어요? 꼿꼿해 닭이 울므로 인하여 자기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꼿꼿 닭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환상도 보여주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여기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칭찬하신다면 그 다음엔 책망을 하십니다. 그 다음엔 권면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귀가 없는 자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요? 귀 없는 자가 있다는 말이잖아. 그럼 어떤 귀요? 육신의 귀를 말아내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지 아니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생각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도 영적인 감각이 열려져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타락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화석화된 종교 속에 살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연관을 짓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도와줌을 받아야 됩니다.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뭐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듣는 나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음성이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십니까?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 믿는 사람의 영적인 역사는요 2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2가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두 수레바퀴라고 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우리는 말씀 전하는 거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전념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눈 감고 있어봐. 내가 지금 설교하는데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듣는 거야. 사람들이 귀로 듣는 줄 알지만 눈 감고 있으면요 설교 안 듣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봐도 설교가 안 들어가. 물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그냥 눈물이 나서 눈을 뜰 수가 없는 사람 말고는 진짜 눈 감고 있으면 목사가요 제일 답답해요. 왜? 내 설교 거부하는 거로 보인단 말이에요. 눈 동그랗게 떠요. 저 쳐다봐요. 눈 감고 있는 사람은 내 설교 거부하는 소리를 내 인정하겠어요? 쳐다보지도 않고서 무슨 설교를 듣는다 그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성경을 통하여, 감동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닭 울음소리를 통하여, 나귀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항상 주시고 있다는 걸 느끼며 그걸 들으려는 마음의 관심과 들으려는 신앙으로가 영적 감각을 열어야 되는데 그 감각이 뭐냐? 설교하는 하나님 말씀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제일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데에는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기도를 보면은요, 1시간 기도를 하면은 1시간 기도는 내 마음의 청소가 되는 시간이야. 내 마음의 육신의 생각, 환경의 어려움,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한 거, 손해본 거, 막 이런 거로 괴로워진 것, 이 세상적인 걸 쫓아내는 시간이 방언으로 1시간 기도할 때는 청소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1시간 넘어 이제 2시간째 기도할 때는 내 주위에 방해하는 악한 영들, 내 주위에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 공중에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고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을 깨뜨리는 단계가 이제 2시간째 기도 들어가는 거고요. 3시간 기도가 넘어갈 때부터 하나님이 내 영을 충만하게 잡아주는 기도의 상태라고 영적 깊이 들어간 분들의 기도는 딱 그렇게 말해. 그래서 3시간 이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금요일날 기도 훈련 받잖아요. 하나님의 기도 훈련 3단계로 받는데 이게 다 뭐냐? 영적인 감각을 열게 만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뭐라냐? 성령 충만, 그래. 근데 실제 우리가 신앙의 상태를 보면 내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는 거야. 만들어지는 게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기도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줄 때는 어떠냐? 첫째는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는 생각으로 떠오르게도 만들고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환상이 보여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아니고 감동을 많이 받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는다, 하나님의 응답받는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인데 감동으로 많이 받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된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나로 만드는 것인데 뭐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위하여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회개 기도를 좀 해야 돼요. 회개 기도. 회개 기도는 뭡니까? 내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걸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많이 하면서 내 영혼이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깨끗하게 되면 될수록 마음의 감각이 살아나게 되고 이 감각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할 때 뭐냐? 영적인 사람이란 말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사람,
영적인 감각이 느껴지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김 장로님 나 좀 봐요. 우리 장로님이 눈 감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내가 감동을 많이 받는데 거기서 오해하지 마요. 내가 감동받은 게 전부가 아니야. 거기에 자기가 꽉 잡고 있으면요 진짜 잘못될 수 있어요. 어느 처녀가 기도하는데 너 아무개 청년하고 결혼하라 그러고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그 총각한테 갔어. 내가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아무개 선생하고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했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나한테도 감동을 줘서 당신하고 결혼하라는 감동을 나한테 줘야 되는데 나는 안 받았는데요. 그런 거야. 그러면 그 감동이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이야.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 감동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감동을 받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춰봐야 돼. 이게 성경에 맞는 말이냐, 성경에 맞지 않는 거냐 하는 걸 성경으로 기준을 딱 놓고 볼 때에 분별하는 것이지, 성경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가 감동받고 체험하고 느낀 것을 붙들면은 어디로 빠지느냐? 사탄의 미혹으로 빠져서 이단으로 가버리든지 신비주의로 빠지든지 무당이 되든지 그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영성 연구하면서 많이 무당들 찾아가고 이 점쟁이들 찾아갔는데요, 과거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 한 70%야. 근데 제일 많은 게 순복음축 사람들이야. 왜? 막 기도하며 은사 받고 막 예언이 나오고 막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뭐냐? 성령님이 아니고 귀신한테 잡혔던 거야. 근데 그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무당됐던 거야.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걸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말씀이 약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장로교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 신학이에요. 말씀으로 모든 걸 비춰보고 내가 아무리 보았다, 느꼈다,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봐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비춰볼 능력이 없으면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해 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직까지 우리는 그렇게까지 깊이 빠지지 않아서 다행일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게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진짜 다행히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읽으니까 뭐든지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 보여.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통하여 보니까 저건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났다, 저 영성이 아니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고 사랑받고 은혜받고 능력받고 하나님이 쓰는 그릇 만들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역사가 결과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사울 왕에게 사도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보다? 순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에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보았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음 주일 설교가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하는데 신앙 같은 불신앙에 속지 말라.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며 자기 자신의 길로 가버리는 역사가 성경에 너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에 똑같이 말씀하신 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뭐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권면도 있고 약속이 있는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도 깨닫고 권면도 깨닫고 약속 붙잡고 순종하면 승리하는 거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칭찬해 줬고 책망하고 권면 약속 줬어도 그 말씀 듣고 순종 안 하면 뭐요? 망한 거예요. 망한 거. 그게 역사예요.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돼.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만히 하는 거 보면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 은혜도 받고 들어.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들은 대로 안 살아가. 그냥 듣고 뭐냐? 아멘 아멘 뭐냐? 깨닫는 것까진 돼. 지식으로는 배워져. 근데 나는 안 만들어져. 그게 그 증거가 뭔 줄 알아요? 저녁 기도 나오세요 하는데 안 나와. 완전히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나오세요. 목사님만 나오세요. 우리는 바쁘고 피곤하니까 안 나와. 그럼 뭐요? 듣기는 들어도 뭐 안 하는 거야? 듣기는 들어도 뭐 안 하는 거야? 순종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거다? 훈련받는 곳이다. 신앙 훈련받는 게 뭐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 속에 주께 주신 말씀대로